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삼겹줄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리.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자, 전도서의 말씀은 정말 그 놀라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올람하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통찰력. 특별히 저는 전도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올람하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모든 것이 허망하고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이 헛된 것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 그 헛된 것들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다면 그것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다 헛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서의 관점에서는 살짝 중간중간에 가면서 이 올람하제가 아니라 올람하바, 다시 올 그 킹덤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지만은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킹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라는 책의 제목이 참 잘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영어로는 에클레시아스테스고 그리고 원래 그 히브리 말로 보면 코헬렛입니다. 코헬렛이라는 것은 설교자. 앞에서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가르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것을 전도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관점을 얘기할 때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 왜 하나님께 연결이 되지 못하느냐,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천착하면, 정말 곰곰이 따지고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자의 눈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마음에 품고 미련을 두고 계속해서 그 헛된 것에 뭔가 소망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 끝에는 절망이라는 것, 그 끝에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 현상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올람 하바의 세상을 바라보도록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볼 때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전도자가 3장에 보니까 3장의 말씀에 이어서 해 아래 삶이 얼마나 허망한가, 얼마나 덧없는가, 얼마나 의미 없는지 그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그 깊은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Under the sun, 해 아래 살아가는 삶. 이게 뭡니까? 올람하제라는 거예요. 올람하제. 바로 지금 이 세상, 이 현실이나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판을 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이 군림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왕은 마치 죄와 사망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똑같아요. 항상 갑과 을이 있는 거예요. 항상 군림하는 자가 있어요. 항상 저항하고 대항하는 자가 있고 전복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곳에 있습니다. 낮아지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놀랍게도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항상 보면 이 세상은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대를 살펴보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학대는. 그 학대받는 사람에게 위로는 무엇이 위로일까요? 그 학대받는 상황을 벗어나는 게 위로입니다. 그 학대라는 것이 몬스터예요. 괴물이에요. 그 괴물을 처단해줘야, 그 괴물을 제거해줘야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애굽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노예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 바로를 처단해줘야, 바로의 그 압제에서 건져내줘야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학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그 학대자들을 동조하는 세력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권력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파워를 추구해야 돼. 파워가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학대하는 사람을 편에 서서 학대하는 사람을 두둔하고 학대하는 사람에게서 녹을 받아먹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녀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이 그 음녀 바벨론을 보고 놀랍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엮여 있고 구조적으로 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바이벌 하려는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당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서바이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올람 하바 킹덤을 붙잡고 킹덤의 세상을 이곳에 끌어당겨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세상, 그 하나님의 세상을 믿고 이 세상과 저항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너무나 놀랍게도 여기 위대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단어 한마디가 여기에 힌트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말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잠깐 힌트를 탁탁 줍니다. 근데 그거를 포착할 수 있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위로자라는 말이 있죠. 위로자라는 말이 문하햄입니다. 문하햄은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위로자라고 하자면은 상담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위로자라는 말, 이 문하햄이라는 말,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문하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은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정말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헛된 것이에요. 내 안에, 내 삶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새롭게 내 삶을 형성하지 않으시면은 나는 아무런 진짜 먼지같이 그런 헛된 삶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와서 이렇게 일부러 이 자리에 찾아 나와서 일부러 이 아침 시간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단 한 가지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아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부러워할 겁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권세를 잡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겁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딱 한 사람만 부러워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으로 내가 씻어야 되겠다. 성령으로 목욕해야 되겠다. 성령만 먹고 성령만 마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령님을 찾아볼 수 없어요. 세상에는 없지만 여러분, 샤마임에 존재하고 올람 하바에 무한히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가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현상들 속에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활동을 잘 안 보여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데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가 돼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부흥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고난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뵌 그 태가 저주를 받아서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한탄을 뽑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이게 그 구약 성경에 자주 발견되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은 뭐냐면은
이 삶 자체가 아무런 선한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 내 앞에 악만 있을 때, 정말 우리말로 그런 말이죠.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그냥 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럴 때 사용하는 편이죠. 전도자는 극도의 허무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내가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하면서 내 삶을 저주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시대에 이렇게까지 한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자는 이 말을 통하여서 아주 끝간데까지, 극한에 도저히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감정 상태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의 양심에 나는 저렇게까지 한탄하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덜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완전 절망 상태로까지 간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양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절망만 있고 한 가닥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기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실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내 삶 가운데 그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 소망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를 붙드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소망 한 가닥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우리의 도우심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나님에게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부어주시고 긍정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더 부어주시고 새로운 그 빛을 던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한가닥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더욱더 강렬해져야 돼요. 4절과 5절, 6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놀랍게도 죄와 사망이 일하는 곳입니다. 탁월함이 있으면, 원래 여러분 탁월함이라는 것은 칭송받아야 되고 찬송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러러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탁월함이 있으면 항상 시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쟁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걷는 자가 있으면은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가 있으면은 나는 자가 있죠. 근데 요즘에는 또 나는 자 위에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붙어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빈대가 왕인 거예요. 빈대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야, 정말 놀라운 사람이 이 경쟁 사회. 여러분, 이 세상이요, 어그러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경쟁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킹덤에는요, 경쟁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왜? 다 탁월하니까.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영역에서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시기할 수가 없어요. 시기함과 탁월함은 거리가 먼 겁니다. 탁월함에 시기가 붙어 다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죄가 역사하고 있고 이 세상에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그 시기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죄보다 앞서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죽여야 내가 산다. 사망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 일하는 거예요. 죄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은 뭐냐면 이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죽고 살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잘 봐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비춰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내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계약을 맺고 어쨌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내 형제를 죽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 현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이 올람하재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와 사망과 같이 손잡고 일한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 올람하재,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서 모든 것이 무의미함 위에 건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알고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그 한 가닥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 영혼을 향한 사모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그곳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고 그것이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결한 것들,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내고 정말 올람하바의 세상을 갈망하듯이 그 올람하바가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홀로 우리는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탁월한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놀라운 원리예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돈을 안 씁니다. 돈을 안 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도.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 자기는 못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자기는 결국은 아무것도 못 쓰고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혼자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이러는 것이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실 생각이에요.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고 연말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정말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지만은 조금이라도 남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복이고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올라움 하바에서 오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 건지 모릅니다. 11절에서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또 두 사람이 9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원리,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엄청나게 큰 비밀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면요, 반드시 공격당하고 그리고 그 공격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공격당하고 넘어졌을 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힘을 다해서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여러분, 그렇게 해줄 때 그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영광이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주님이 주신 공동체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1절부터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3을 좋아하세요. 3.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숫자 중에 하나가 3입니다. 에하드도 좋아하시고 3도 좋아하세요. 3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산삼을 좋아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3을 좋아하세요. 3.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쉽게 끊어지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3일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에 부활하셨죠. 이 3이라는 숫자는 또 사실은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요, 죽음의 숫자예요. 3이라는 것이. 이 3일에 3일이 지나고 나흘째 되면요, 영혼이 그 시신에서 떠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3일까지는 그래도 머물고 있다. 근데 이제 3일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히 나타내는 숫자가 3입니다.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젊음이에요. 젊음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그런데 신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젊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나 신분 때문에 아주 그냥 죽을 맛이야. 그것 때문에 늙어요. 이게 인생의 모순이에요. 너무 안타깝지만은 인생의 모순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오히려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는 젊기 때문에. 아멘. 젊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돈으로 값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죠.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인생의 왕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다 헛것입니다. 권세, 영화 권세, 이 세상의 영화 권세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 정말 올람하바를 바라보지 않고 이 올람하제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올람하바를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절대로 바람을 잡는 인생이 아니고 헛된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들이 모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간절한 열망을 부어주시고 그 갈망을 부어주시고 영원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사는 것을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그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연말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아버지께 부르짖고 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짧은 인생, 쉽게 사라져가는 이 인생 가운데 영생을 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취하고 그것을 꽉 붙들고 놓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